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바로 그 다음 장 펼치시면 됩니다. 에스라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 장 2절입니다. 1장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우선 2절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의 내용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지은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물론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의 저자는 똑같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역대기서 마지막 그 장 마지막 절에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그 약속을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23절의 내용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역대기서 마지막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과 언약의 말씀대로 또 여기 23절에서 주어진 그 페르시아 왕 파사 왕 고레스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 종교의 지붕은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슬람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만은 유럽이나 이 중동, 전부 이슬람 문화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슬람은 이제 이스마엘, 아브라함 다 똑같은 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하나님이 정해준 계보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전개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다윗 때 나라가 이제 창건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1000년 뒤 다윗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승이 돼서 다윗 때 한 40년, 솔로몬에게 한 40년에서 한 80년 정도가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유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80년 정도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으로 10지파 반이 가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조가 유지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역대기서의 내용, 열왕기서는 뭔가 하면 이거 분열입니다. 분열했는데 이탈한 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탈하지 않은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므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속된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09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요 609년도에 역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으로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에
남북으로 그냥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이켜라,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의 기간을 얘기해 주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609년도에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 12지파가 이제 완전히 다 127개의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에 뭉쳐져 있지는 않고 다 흩어지게 되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잡아가서 이용을 하고 그 유전인자를 좋게 만들겠다고 불구자들은 다 처형을 시키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갖고 538년 이게 이제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미 이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에게도 예언 묵시가 주어져 가지고 파사왕이 그 예언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을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파사왕 고레스가 딱 바벨론을 진멸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려보내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네들의 본토,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1차적인 거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러나 파사 지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이렇게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 회복을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이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제국으로 회복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땅과 그 다음에 통치권과 그리고 백성이 다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대한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1절로 3절까지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깃대를 꼽듯이 옛날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 때 무슨 백두산에 가서 깃대 꼽듯이 이때의 깃대는 뭔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고토,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본향을 찾았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대를 놓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는 뭔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약 한 80년 어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파사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느헤미야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유다지파고요. 유다지파인 느헤미야를 하나님 페르시아 왕이 총독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니네 나라 가서 니네 나라를 통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속국을 통치하던 그 형식과 이 파사가 통치하던 형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신 종교, 바벨론은 맨날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신을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유대 신을 섬기고 이쪽 신은 이쪽 신 섬기고 그걸 다 종교의 자유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섭리했다면은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이라고 하는 고난이죠. 통치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 연도는 에스더가 제일 앞이에요. 근데 이 순서는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권을 확보한 다음에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역사 연도에 따라서 이걸 바꿔가면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져서 배열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배열이 역사적으로 틀렸다라고 했을 때 이 논리적인 의미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겠지만은 전혀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을 다시 땅으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줘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하못하면은 죽을 뻔,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왕의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도리어 역전시켜서 처음에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충성했던 반역에 대한 사건을 고발함으로써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 그 기록을 바라보고서는 모르드게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그의 민족 국민들도 괜찮다, 이래갖고 왕과 모르드게의 협동작전에 의해서 몰사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땅과 통치권과 자손, 이 3대 언약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대로 해방시켜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요즘에 자꾸 무슨 소리들을 하는가 하면은 통치권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느헤미야에게 통독 임명을 하게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나라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땅, 통치, 백성, 이래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되어가지고 완전히 127개 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상실했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지략에 기록된 역사서라고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자손이 번창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왕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 섭리를 쫙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기록물을 통해서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고, 언약대로 섭리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 역사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는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변종된 역사죠. 이거는 뭐 완전히 구태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의 범죄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이제 이 시편, 시의 시가서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배경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으로부터 포로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0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을 해서 제사 문제에 대한 것과 앞으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빛보다 앞서 오실 세례 요한,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저 역사에 대한 흐름만 머리에 딱 넣고 있으면은 웬만한 사건들을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연결시켜서 해석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그 신학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내용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회파된 것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왜? 그 성전은 뭐 완전히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전부 막 금, 은, 동으로 다 입혀놓은 겁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금은 동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로 값 나가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금이 있다는 것을 벌써 그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보여줘가지고는 벌써 바벨론은 그때부터 호시탐탐 이 나라는 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와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바벨론이 여기에 침공을 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창고에다가 딱 보관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가 지나고 나서 해석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각자가 하나씩 보물을 들고 나왔다 그럴 것 같으면은 보물 들고 나간 사람이 어디 가서 객사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보물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성전 안에 필요했던 기명과 기구들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딱 바벨론의 창고에다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제국인데 그 제국의 창고에 있는 물품을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딱 그대로 보관시켜 놓은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게 딱 보관시켜 놨다가 70년 때가 되니까 열쇠를 누구로부터 따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예요. 이방 나라. 파사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 창고 열쇠를 따게 해서 다시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어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러분 파사왕 고레스는 금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금을 돌려준 거예요? 똑같이 읽어도 딱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딱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해줬다니까. 그 파사왕 고레스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듣고 금에 대한 욕심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금은보화 모든 기명들을 그대로 가지고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거. 이게 참 멋진 거 아니에요. 그때가 한번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사우디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는 그랬어요. 집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 지역에 가서 막 그 떼알볕 속에서 그 가전 노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4년씩 고생을 한 거죠. 4년 만에 고생해가지고 딱 한국으로 귀환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건 뭐 비할 바가 없는 거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 친척들도 엄청나게 죽어나갔고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다가 70년 만에 그것도 해방되어가지고 남의 땅에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에스라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맥락 속에서 에스라서의 내용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기환이 고레스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 스룹바벨을 그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세워가지고 또 제사장 예수아를 같이 두 사람을 세워서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성전의 전문가인 제사장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 율법학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차 기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기한에서는 이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지요.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건 가장 힘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관계인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건 뭐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뭔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뭐 여러 가지 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자, 불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라, 원래는 뭐예요? 석가가 부처,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석가모니가 원래 이름이겠지? 석가모니의 뭐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쳐왔던 뭐예요? 가르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왕이었지만은 왕자였나 왕이었나 하여튼 뭐 집을 나와가지고 한번 사서 고생을 해본 거죠. 인생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고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어보면서 깨달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지금 뭐 한 거예요? 교훈한 거예요.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경이라고 그러나? 불경이라고 그래요. 경전. 뭐 경전이란 말은 뭐 보편적인 종교에서 쓰는 어떤 그 텍스트를 경전이라고 하고, 불교는 이제 뭐 일단 불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깝겠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대표자가 공자예요. 이게 다 주관적 견해입니다. 그건 공자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의 생각이 위대한 점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유교적 문화가 이제 몇백 년 동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 예수가 한 말을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교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린 게 아니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렸다 이런. 근데 이게 단순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뭘 맺고 있는 겁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부처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가 너희 안에, 너희가 부처 안에 이런 말 없습니다. 공자도 그런 말 없고. 예수는 와서 이게 관계를 맺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무슨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기는 부처도 어떻게 했어요? 같고 공자도 같고 예수도 같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타 종교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해 줍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한 관계로 맺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잘못 얘기해버리면 석가모니나 불교나 공자의 유교나 예수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뭘 쓰고 있습니까?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과는 뭔가? 성경은 경전이다. 기독교의 경전이다. 노자가 쓴 뭐예요? 유교에서 쓰는 그 뭐예요? 도덕경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무슨 경은 유교의 경전이다. 불교는 불교의 경전이다.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예수의 교훈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교훈만 주고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었고 또 자기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한 생명으로 공유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종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종말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우리 지금 이거 보면서 여러분 사람 대한민국 국민 몰사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지금 이북이든 미국이 이런 나라도 소련 이런 데서 전부 세균전 하느라고 엄청난 바이러스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툭 던져버리면은 이건 공기 감염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기 감염은 아니고 접촉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나라가 떨고 자칫해서 이것이 변종이 발생해버리면은 이거 한번 감염된 사람이 중국 가면 중국 지역이 확 확산돼 버리고, 그게 종말의 징조란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명 안에 거듭나고 중생한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영생의 교리를 우리한테 증거해 준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지금 이렇게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있던 페르시아의 정책이 도리어 유다의 회복을 아주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저항 없이 회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이렇게 정착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1차 에스라스를 통해서 귀환하면서 재건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귀환과 성전 재건이 1차입니다.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이 1장에서 6장까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유다 백성의 귀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지난번에 서울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 백성의 귀환 가운데서 먼저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 명하신다. 유다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 언약을 했고 유다에게 언약을 했고 다윗에게 언약을 한 언약의 성취적 맥락에서 예수는 반드시 육신의 혈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뭐를 부인한 겁니까? 요한 1세에 보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믿어집니까? 부활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요한 1서 할 때 얘기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한번 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부터예요. 포로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기간 내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70년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이 민족을 거기에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게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도 근접해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이고, 좀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그 시대에 알려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에 기초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기초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시대 때도 그 아수르스,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뭐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요. 요나는 자기가 가서 막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은 막 더 강박해가지고 요나를 죽일 줄로 알았는데,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킨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파사 왕이 왜 이랬냐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무슨 인간성이 바벨론 왕보다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니까, 감동시키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여기 지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니에요.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었고 이쪽이 파사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이 일대를 그냥 다 정복해왔던 엄청난 제국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는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지금 왕이 되어져서 이 이방 여러 나라들을 다 지배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감동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동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말이 뭔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한다는 말이 뭔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이 성령 감동의 산 역사예요. 지금도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게 지금 이 역사를 설명만 해도 우리에게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떠오르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동안 가지고 왔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 감동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분께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여기에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도록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파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다 당신의 뜻으로 또 당신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 지금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파사왕 고레스에 가서 이게 부탁한다고 이것이 될 일입니까? 누가 청탁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쉽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한 사람 감동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사왕 고레스도 이런 아름답고 선한 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3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다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방왕이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을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때가 되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너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동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한 이유는 뭔가? 그분의 그 명령을 내가 지금 준행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공포하는 거죠. 유다인들은 다 가라.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참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그러니까 성을 건축할 것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 유다 사람이면은 이제 전부 다 올라가되 이 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앞장설 거 아닙니까? 예수와와 스룹바벨이 앞장설 거니까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다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철저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뭔가, 근원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왜 감동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미 7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감동한 것이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지금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다 공포를 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들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으라고 여기서 지금 공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은 자는 돕는 보물과 전 기명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사왕 고레스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된 뜻을 백성들이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동해가지고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돕기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물과 기명을 갖고 돌아오는 내용이 5절로부터 소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섭리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끌어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기명들까지 왕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되어 가지고 성전 재건의 뜻을 모으게 되고 천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권속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재물을 즐거이 드리게 돼 예물을 즐거이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감동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무슨 인위적인 생각, 정치적인 의도, 내 어떤 주관적인 견해,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그냥 그 일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자원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주어져 있고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뭐 하라 마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유대인들에 대한 가치는 성전 재건입니다. 예, 포로 생활하면서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유다인들의 그 당시에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7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예? 있을 때는 몰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온갖 다른 잡신들 갖다 놓고 자기들 편의대로 좋은 대로 제사 드리고 엉터리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지만은 7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고난, 역경,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뭔가? 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고난은 단어, 언어의 개념을 살려주는 겁니다. 예. 제사라고 하는 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거는 단절된 상태에서 겪은 고난이 없이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와 함께 회복되어지는 관계 형성,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70년의 혹독한 시련을 주신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개념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냥 주어지는 밋밋한 삶 속에서는 뭐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도 그냥 명칭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앉아가지고 뭐 아버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면서 처절한 시련과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는 고난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의미예요. 똑같이 여호와를 부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렇게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만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뭔가가 좀 더 좋은 일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거 없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요? 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좀 다른 어떤 색다른 무엇이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찬송은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무슨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도 의미 있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깨닫고 느끼고 다가올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교육적 방편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성전에 대한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비나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려와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 할 때 그 감동이 여기서 막 솟구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첫 번째 작업인 성전 재건의 작업이 이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이제 목로히 경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재건 작업에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고난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삶의 진지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게 해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외치지만 의미 있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